사무치는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사무치면 꽃이 핀다라는 말로 표현한 작가도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 부를 찬양이 있어야 되고 부를 노래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무치는 가슴에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왔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다 받으시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를 거예요, 각자. 그래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인데, 시편 128편이 바로 그 아주 중요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중 하나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 찬양, 예루살렘 찬양 이런 노래를 한 게 아니에요. 가정을 노래한 거야. 가정 여러분. 그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노래가 성전 노래가 아니에요. 가정 노래예요. 안방의 아내, 식탁의 자녀, 손이 수고한 일터의 결실, 가장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가장 일상적인 자리, 곧 가정을 노래하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성전 시대부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성경 주석학자가 있는데,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오래된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 때 가정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가정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 밖에서 뭘 도모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숙명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 밖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집 나온 사람 뭐예요? 가출한 사람도요. 그래서 어쨌든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돼야 된다. 가정에 누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있었던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국가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은 인간 생존의 최소 단위이고 최초 단위예요. 가정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은 나의 영원한 둥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말합시다. 우리 가정을 주신 하나님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내 집 밖에서, 내 가정 밖에서, 내 아내 밖에서, 내 남편 밖에서, 내 자녀 밖에서 뭘 추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어 갖고 올게.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가정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 중심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도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기초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고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여러분. 아더핑크, 제가 요즘 아더핑크에 대해서, 아더핑크를 내가 정말 30년 전에 개척할 때 그분의 책에 너무너무 매료됐어요. 요즘에 그분 자료를 검색해서 보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 시대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 그 시대의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미국에서는요, 미들스쿨에서 아이들 교족부를 정리할 때 엄마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왜? 엄마가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그거를 물어보는 것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일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가정은 이미 깨진 지가 오래. 그러나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지금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의 부족함은 뭘까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요 정말 이 당대 이 금세기에 정말 대단한 설교가입니다. 가장 성공적 목회를 했던 목사입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냐? 가정의 부모의 무릎은 자녀의 첫 번째 강단이라는 거예요. 교육 장소라는 거예요. 부모의 무릎이 아이를 가리키는 첫 번째 교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가? 스펄전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의 식탁은 가장 작은 교회의 성찬상이라는 거예요. 엄마 먹어. 아유, 우리 클 때는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막 7명, 8명, 막 12명 되는 가정 우르르르르 막 돼지 새끼 같이 생각할 때가 있나 봐. 처먹어, 밥 처먹어. 아유, 난 그런 말은 안 들어봤어. 식탁에서 어떻게 밥 처먹으라는 말을 할까? 야, 어떻게 이렇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야, 돼지 새끼들 빨리 와. 3명이 이렇게 큰 놈들이 뚝뚝뚝뚝 나와요, 숲속에서. 아니, 자기 자식들은 돼지 새끼리. 걔는 또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스펄전은 말합니다. 엄마가 만든 가정의 식탁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성찬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이 거룩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이길 원합니다. 거룩한 밥상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밥상. 가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가 자녀답게, 자녀가 자녀답게.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자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남의 자식 갖다가 자식 부모 역할 못하는 거예요. 자식 역할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기른 자식, 내 식탁에 앉은 자식이 내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자식다웠고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야, 저 사람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왕이면 여러분 예수 전문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전문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최고의 실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자녀다운 거예요. 다른 말하면 부모님 말 잘 듣는 자녀가 자녀다운 거예요. 너무 친하다고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너무 친하다고 부모님 말씀을 너무 경하게 여기지 마세요. 자녀가 자녀다운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그랬어요. 또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요 경외한다는 말과 같아서 예배한다, 그런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네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자녀가 자녀다운 자식 같은 정체성이 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럼 어느 집 자식인데 참 괜찮네, 자식답네. 잠언 1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녀가 자녀라는 거예요. 그가 금사슬을 걸은 것 같고 아름다운 관을 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야, 멋있다, 참 괜찮다. 응? 아비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는 사람, 오늘 여기 있는 자녀들이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뭐 나이가 70이 돼도 엄마 아빠가 계신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부모님에게 말 잘 들읍시다. 순종합시다. 조금 심한 말 여러분이 잘 조정하세요. 그거 조금만 하면 돼요. 야, 잠언은 참 귀한 말이 많아요. 잠언 23장 20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야, 잠언 귀가 막혀. 아들을 낳았대요. 딸을 낳았대요. 누가? 아비가. 우리는 엄마가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네 아비가 낳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날 낳은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뭐하라? 청종하라. 청종하라. 정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엄마가 재산을 상속할 힘이 있고 뭔가 그래도 좀 덕을 좀 끼쳐줄 수 있을 때는 가볍게 안 봤는데 늙은 어미가 되니까 그냥 가볍게 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 그러지 말라. 여러분, 내 어미를, 내 아버지는 너를 낳은 부모로 여기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중하게 여기라. 이게 자녀다운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다운 자녀. 오늘 다짐하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뭐하라? 기쁘게 하라. 야, 여러분 우리 엄마 기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 가르쳐 줄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딸들, 엄마 아빠가 밥을 하거든. 하루라도 밥 안 하게 해주면 엄마 아빠가 정말 기뻐. 엄마 오늘 아버지 밥상 차리지 마. 왜? 아이고 오늘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가 밖에서 저녁 대접할 거야. 그럼 엄마가 좋을까 나쁠까? 야야야야야야 돈 없어. 왜 그래? 그러면 속으로는 아이고 오늘 설거지도 안 하고 반찬도 안 하고 너무 좋다. 그게 엄마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딸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엄마 아빠가 기쁘다면,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녀다운 자녀예요. 이런 자녀가 있는 집이 행복한 가정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이런 자녀 주소서, 이런 자녀 주소서. 결정적인 것은요,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장 51절로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12살 때 어디 계셨는데 성전에 계셨는데 성전에 오는 선생들이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의 지혜가 탁 출해가지고요. 그런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성전에서 나와서서요 나사렛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요셉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뭐하더라? 받드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받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다운 자녀예요 이게. 그럼 자녀다운 자녀는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지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녀다운 자녀예요.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로 행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 두 번째, 말씀으로 눈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자리가 있고 부모의 자리가 분명해야 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식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두 바퀴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이 말씀이 자녀에게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자녀에게 뭐예요? 새겨지게 하라는 거예요. 애들이요, 정말 그 말을 막 할 때 가르쳐주면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뭘 먼저 가르쳐야 되겠어? 말씀 먼저 가르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쳐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가르쳐주세요. 저는 신학교 때 배운 건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말씀은 다 기억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그냥 막 말씀이 확 이렇게 그냥 연결돼요. 언제 배운 거냐? 주일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다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 말씀이 신학교 가서 배운 거는 다 잊어먹어도 안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해야 된다?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내가 새겨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말씀으로. 말하니까 된 것이 창세기예요. 말한 대로 된 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비 오라고 하니까 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 호흡하라고 하니까 호흡이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응? 별이 있으라고 하니까 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늘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아유, 좀 나가 놀다 와. 좀 나가 놀다 와. 아유, 아빠, 얘 좀 키즈 카페 좀 데려갔다 와. 그냥 집에 들어오면 애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잠자기 바빠. 언제 성경 말씀 가르치냐고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뭐 지어낸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란 작가에게 아버지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나는 모습이 뭡니까? 그랬더니 늘 책상에 앉아서, 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났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자식에게 성경 보는 모습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럼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는 나가든지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잠언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격려로, 때로는 여러분이 말씀으로, 때로는 먹을 것으로 부지런히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부목갑하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첫째는 먼저 부모의 마음에 새겨야 되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의 수준으로 가라는 거예요. 7살짜리 데리고 그냥 50 먹은 할머니가 자기 수준으로 얘기하니까 애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도덕을 요구하고 내 수준으로 걔에게 윤리를 요구하니까 애가 노여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제발 좀 흘리지 마. 징그러 죽겠네. 아니, 흘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수준에서 흘리는 게 징그럽죠. 걔는 당연한 거예요.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목이 안 맥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느라. 자녀를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게 하면 안 돼. 아멘? 아멘.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귀한 말을 해도 애가 상처받게 하면 안 돼. 상처받았거든, 마음이 꺾여졌거든, 그 아이를 보듬어 주기를 원합니다. 애가 풀릴 때까지
아이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잠언 13장 24절 징계하라. 하지만 골로새서에서 말씀 노엽게 하지 말라. 징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게 말라. 사랑 없는 징계는 자녀를 분노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이 없이 했구나, 내가 분풀이 했구나, 내 화풀이 했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과 손과 안아주는 손은 동일한 손이어야 된다. 그 채찍을 드는 손이 있으면요, 이 채찍을 든 손이 그를 안아줘야 된다. 여러분, 웨슬리를 키워낸 어머니는 수산나예요.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요, 놀라지 마세요. 웨슬리 형제가 몇이었냐면 19명이었다고 그래요. 19명인데 10명이 죽었어요. 9명이 살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시간씩 각자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서? 식탁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한 거예요? 9시간을 한 거예요. 이 수산나의 열심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흘려보내는 식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이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지 않습니까? 모니카는요, 정말 신실한 여종이었어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늘 모니카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아들이에요. 응? 어거스틴이에요. 17살이 됐는데요, 애를 낳았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빠졌냐? 이단 마니교에 빠졌어요.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흥회에 갔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찬송하면서 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를 보고 말합니다. 사제가 말합니다.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로 초대교회의 가장 훌륭한 교부, 감독 어거스틴이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부모값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요, 행복한 가정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이걸 토대라고 그래요. 기둥. 첫째, 결단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어떤 결단? 예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흔들리는 백성 앞에서 우뚝 쓴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 오늘날 택하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여기 우상이 드글거리고 있다. 잡신이 두글거리고 있다. 너희들이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여호와만 예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의 기둥이 세워질지어다. 예배의 기둥이 세워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죄송해요, 가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마라톤 갔다 안 왔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주의를 어기고 어디 가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뭐예요? 예배의 기둥이에요. 예배의 기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둥은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예배다. 예배의 기둥, 예배를 선언해야 돼요. 그런 가정이, 그런 토대가 행복한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경외의 기둥을 세워야 돼요. 경외. 시편 128편 아까 1절로 3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행복은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경외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집에 요소가 있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가 경외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돼요? 자식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누리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그냥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만들었더니 아내가 남편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모르나? 알면서 집사람이요 주는 기쁨이요 제일 행복해요. 그렇잖아요. 맨날 잔소리만 하고 맨날 바가지만 걷고 맨날 힘들다고만 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 아내가 너에게 늘 기쁨을 주는 아내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자식은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언제 깨져요? 아내 때문에 깨지고 남편 때문에 깨지고 자식 때문에 깨져요. 근데 자식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식은 평화를 깨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둥을 세우면 자식도 잘 되고 아내도 잘 되고 나도 그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둥을 세웁시다. 예배의 기둥, 경외의 기둥. 세 번째 어떤 기둥이냐? 사랑의 기둥이에요. 사랑의 기둥. 여러분 예배, 경외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기둥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돼버려요. 채찍을 들어도 무엇을 가르쳐도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이 채찍을 들었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양육한다. 사랑하니까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는요 교회에 있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식탁 위에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될 사랑의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사랑의 가정을 만듭시다. 집은요 지혜로 건축되고요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고 잠언 4장 24장 3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방들은 지식으로 채워지고요 그 모든 것을요 지혜와 지식이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기둥을 여러분 가정에 꼭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기둥을 세웁시다. 아멘. 아멘. 사랑의 기둥. 정말 나도 사랑해. 막 절절절 울어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감정이 막 절절 넘쳐야 돼요. 유명한 미국의 가장 훌륭한 가문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굉장히 많이 조사된 내용입니다. 매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린 것으로 가장 롤 모델 되는 가정이 에드워드 가문입니다. 매일 저녁.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해서 200년을 사회학자가 연구해봤다는 거예요. 에드워드의 후손들 1394명을 추적해서 200년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와 신학자가 100명, 판사가 30명, 작가가 75명이 나왔고 단 한 명의 범죄자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런 가문. 그런데 같은 시대 무신론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도 후손 540명을 다 추적해 봤다는 거예요. 전과자 130명, 알코올 중독자 19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전과자가 안 나온 에드워드 가문과 맥스 후크의 가문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의 기둥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정 예배의 작은 불씨는 수백 년의 강물이 되어서 우리 가문을 정말 행복하게 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복의 바이러스가, 행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